지난 주간에는 너무 우리나라에 경사스러운 일들이 있었죠. 남한과 북한의 지도자들이 만난다 그래서 반신반의하고 우리가 그 지켜보았는데, 우리가 생각하던 이상의 그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다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보면서도 좋은 것 같으면서도 좀 불안하고, 이런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상상 외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하면서도 기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주어지는 한국의 상황입니다. 2016년, 그러니까 한 1년 반 정도 됐었을 때 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국가의 정치적인 문제가 부딪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교회 이 자리에서 광고 시간에 우리 금요일마다 심야기도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이셔서 금요일마다 1시간씩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남쪽의 지도자를 감동시키시고 북쪽의 지도자를 감동시키시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도자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전쟁 위협이 물러가고, 또 이 사회에 어지럽게 하는 모든 권세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이 나라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제가 기도 제목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은, 정말 어떻게 전쟁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북한의 지도자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 마음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우리 마을의 문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밖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해주실, 도저히 될 거라고는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는 했지만 우리가 확신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내용을 보면, 이사야 10장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11장에서 그 어려움이 물러가고 평화가 올 거라고 하는 평화의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게 했어요.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부딪혔는데 그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평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평화가 왔어요. 그랬을 때 너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할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감사의 노래를 해야 돼요. 평화의 노래,
감사의 노래가 우리 입에서 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말 중에서도 그 말이 감격해 있고 마음이 완전히 감동에 쌓여 있어서 환희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이 뭘로 바뀌나요? 노래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감사의 말이 감사의 노래로, 감격 속에 감사의 노래로, 평화의 노래로 퍼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세인트,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교인을 부를 때 가장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입니다. 목사로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장로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권사나 집사나 뭐 누구라고 부르는 것보다 성도라고 부르는 건 최고 명예의 이름입니다. 거룩한 이름.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거룩한 무리가 성도거든요.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오냐면 평화가 오고 평화의 노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그래서 자기 이름 앞에 거룩하다는 성자가 붙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개가 이 세상 살다 갔어. 근데 그 인생이 너무 거룩하게 살았어. 그럼 그 앞에 성 아무개.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시 이름이 없어요. 근데 외국에 가보면, 기독교 국가애들에게 가보면 항상 그 도시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어요. 성. 그래서 거룩한, 여기 만약에 아산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던 거룩한 도시다 그러면 그 앞에 성 아산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정말 거룩한 인생을 살다 갔으면 그 사람 이름 앞에 성, 세인트 아무개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대문자 S자에다 T자, 소문자 T자를 붙이면 세인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세인트가 붙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 도시 이름 앞에 이 세인트가 붙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직위와 부유하게 살고 막 그렇게 멋있게 살았어. 쾌락을 즐기고 돈을 즐기고 뭐 자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았어도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세인트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이 거지같이 살았어. 그랬어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이 세인트가 붙습니다. 이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많이 가져서 높은 권력을 가져서 붙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건 누구에게 붙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출애굽할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다 거룩해지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서,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더니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 짓던 사람이 죄 못 져요. 죄 못 짓는 거예요. 그리고 악하게 살던 사람이 악하게 살아야 못 살아요. 못 사는 거,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여 있으면 가난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말씀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름에 응답한 사람들, 그 성도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돼, 그게 부르셨어요. 그럴 때 아멘,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온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성도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또 뭐 하냐? 여기 모여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성도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매일 불러,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심에 응답을 해서 왔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소유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성도예요. 왕같은 제사님, 거룩한 나라가 된 이 사람들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것,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건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정확한 방법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정확하고요. 더 자세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시여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 정확. 그냥 간단하게 부르고 예수님,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셔도 이렇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 예수여를 간단하게 또 하면 뭐라고 불러요? 주여. 그런 거예요. 이게 그 주여만 할 때 그 속에 예수 이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는 주여가 뭐 예수 이름을 넣어서 마음속에는, 그러나 주여 그러든지 아니면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기도하세요.
저는 여기 이제 12년 지나서 13년째 시작이 됐는데 우리 교회와 처음 설교할 때 제가 한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 저는 목회를 하는데 성령 목회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목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하는 건 다 성령님이 하시게 하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를 뒷받침해 주셔서 이제껏 목회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좀 12년 전과 12년 후에 우리 교회 모양은 완전히 딴 교회가 됐잖아요. 똑같은 건 건물만 똑같아. 건물은 우리가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고 성도들의 가정이 바뀌었어요. 다른 것보다 성도들의 가정이 바뀌고 성도들의 마음이 바뀌고 성도들의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다. 기도할 때 뭘 부르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기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이런데 이거 도와주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내 육체를 주관하시고 내 환경을 변화시키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갈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함을 따라 쫓아가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해지는 건 사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실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성도는 누구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이 성도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세, 이게 계속 그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찬송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찬송가 속의 가사 중에 예수의 이름이 빠져 있으면 신학적으로 찬송가 학에서 볼 때 이거 진짜 복음적이지 않은 찬송가입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가 막 부흥했을 때가 있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찬송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어르신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그럴듯한 막 악보에다 막 기교가 있는 음악성이 다 들어있는 찬송인데도 예수의 이름이 빠져요. 여러분, 능력 있는 찬송을 부르시면 가사 속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이, 복음 찬송, 예수의 이름이 들어있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는 이 대속의 은혜가 들어있는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를 감동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회개의 영이 임하시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힘이, 능력이 임해요. 이게 달라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주의 날이 와서 주님이 평화가 이루어지면 너는 그때 나를 찬송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거듭남을 경험하신 성도들, 은혜를 경험하신 성도들의 입에서는 늘 찬송이 넘칩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기쁜지 오늘 내용에 보면 이사야서에 이런 얘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쁨, 하나님은 나의 찬송,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하세요. 결혼하는 사람이 결혼하면서 남자 여자가 만났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예, 결혼합시다. 결혼을 했어요.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아니나 결혼한 후에 내가 당신이라고 하지도 못하지. 그때 내가 오빠를 뭐라고 불러야 돼? 그때는 오빠라고 부르잖아. 보통 내가 널 누구라고 불러야 돼? 안무개 씨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 그때 서로 우리 여보 당신 하자 이렇게. 그래서 저도 결혼할 때 어떻게 부르기가 뭐 해서 좀 쑥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여보 당신 그래가지고 우리 여보 당신 하기로 해서 했어. 나중에 우리 아들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꼬마가 말할 때 우리 집사람 부를 때 여보 그러고 부르더라고. 내 여보지 지 여보야?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 그럴 때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은혜 주셨는데 여기 어떻게 기쁨,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은혜 주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 평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셔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송을 해야 돼. 1차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찬송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 땅에 이 평화가 지속이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귀한 선물이야. 이 평화는 귀한 선물이야.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지켜야 돼. 이 땅에 다시는 진짜 대통령이나 거기 뭐 그 사람들이 선포한 것처럼 이 땅엔 다시 전쟁이 없게 하리라 라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리라고 선포하신 일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리셔요. 그거 뉴스 쇼야, 쇼. 그거 거짓말이야. 북한에서도 거짓말 한 적 많고 남한에서도 거짓말 한 적 많으니까 못 믿어. 어떻게 그걸 믿어? 그런 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온 국민들이 이거 평화를 일구할 수 있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온 국민들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이 땅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독일에 통일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통일이 되기를 위해서 티켓을 두고서 기도하고 이 비리린 장벽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지나가면서 이제 이 집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회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나 무슨 그 사람들이 우리 평화를 만듭시다 어떻게 했다 백날하고 무슨 미국 대통령이 뭐 하겠다고 백날해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는 한민족이고 우리는 평화로운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것, 이 마음이 없으면 통일은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안 믿어. 또 믿긴 해. 믿는데도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맛볼 수 없죠. 이게 우리나라 어른들은 옛날부터 이 기뻐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늘 저 어릴 때 하던 얘기가, 우리 어머니 웃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왜 이렇게 웃음이 없으세요? 아니야, 나 어릴 때 웃음이 많았어. 결혼해서 왔는데 시아버지가 막 시누이들하고 좋아서 막 웃었대.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놈! 그러더래. 왜 그러냐고. 여자의 웃음이 담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래서 웃지를 못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웃음이 쏙 들어갔대. 근데 우리 집안뿐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죄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세요. 그건 미덕입니다. 웃는 건 미덕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어떻게 해요? 웃는 얼굴에 뭐 덧하고요? 침묵 뱉는 거예요. 웃으세요. 여기 얼굴이 죽을 상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웃으세요. 웃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사세요. 이게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아무리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고 아무리 내게 좋은 것 주셨어도 이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걸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꿈을 가지세요. 뭐 어제 얘기 중에서 보니까 뭐 기차 타고 뭐 어떻게, 원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늘 얘기하던 거예요. 여기서 기차 타고서 저쪽 유럽까지, 러시아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고, 중국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 타고서 중국 가가지고서 중국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이랬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늘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하던 지역이 백두산 근처 지역에, 근데 이렇게 보면 거기 강 건너, 압록강 건너, 두만강 건너 북한이 보여요.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기서 기차 타고 오든지 차 타고 오면 가까운데 비행기 타고 비행기상 많이 내고 중국 사람들한테 돈 다 주고 이렇게 해서 왔어요. 전 늘 가서 기도합니다. 두만강 앞이나 압록강 앞에서 하나님 손 들고 기차 타고 오게 해주세요. 차 타고 오게 해주세요. 저 기도했어요. 10년 동안. 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의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구원의 우물을 주었어도 물을 기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물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수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은혜 갚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런 사람은요 그 구원의 기쁨의 우물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길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은혜 갚는 마음으로, 빚 갚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사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세 번째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전도할 때 쓰는 겁니다.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자. 예수 믿어. 근데 그냥 예수 믿어 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어떤 거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을 선포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인데 교회와 그런 얘기 하실 거 없어요. 전도, 여기 전도 잘 다 못하시죠?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전도를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요, 그냥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이 없으면 남한테 행하신 일이라도 얘기를 해. 그것도 잘 모르면 어떻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행하신 얘기를 해. 그 전에 제가 구미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때 구미시 인구가 22만인데 전도제를 22만 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둘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 끝에서 여기까지 둘이, 그러니까 저희가 하니까 교인들이 우리도 같이 할게 그래서 하고, 그래서 한번 다 22만 개를 다 돌렸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전도지를 한 주에 1000매씩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또 돌렸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하려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 예수님이 성경에서 행하신 일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모세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그 얘기가 하나님의 얘기, 지난주 말씀했죠. 하나님의 스토리텔링, 하나님의 얘기가 있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뿐 아니라, 예배할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를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행하셨어. 그리고 내게 이렇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면서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10여 년 전부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들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왜 시들해져 가는지 아세요? 전도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고 예배를 더 못해. 몸이 아프고 가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다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기도했는데 교회도 안 와. 예배 시간도 더 들어와. 그 은혜가 식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가서 어떻게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게 역사하고 퍼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첫째, 어떻게 하는 게 예수의 이름 부르는 거?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둘째는 찬송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전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찬양해요. 딴 얘기 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평화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구원이 있습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부르세요. 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의 이름 부르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쫓아 해보세요. 주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늘 기도하세요. 또 쫓아 해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쫓아 해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이런 일을 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들, 그것을 예수의 이름에 넣어서 증거하세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야. 세인트 누구, 거룩한 누구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이름을 물어보세요. 이름 모르시는 분. 그 다음에 앞에다가 당신 이름은 성아무개입니다 라고 부르세요. 한번 해보세요. 각자.